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은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단순한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는 커다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이죠. 즉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거룩한 일은 무엇이냐면 혼돈과 흑암 중에 있었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를 이제 힘있게 되는 거고 창조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창조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룩한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 이것은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십니까? 네.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고 있는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이게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의 현상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내려놓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이제까지 왕노릇했던 그 왕자에 앉아 있었던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 멋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 길은 꼭 예수님께 한번 묻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의 꿈을 이뤄보고 싶기도 하고 나의 비전을 성취시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으신 가장 큰 기적, 큰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방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말씀 내비게이션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하루의 말씀을 읽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잘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묵상이 되면서 맴돌아지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내비게이션 한번 잘 정독은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봤더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급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쓰나미처럼 내 마음의 생각에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고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이 말씀은 금세 저 끝으로 밀려나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는 피곤한 몸, 지친 몸으로 그냥 침대와 혼혈일체가 되어서 침대 속으로 땅 속으로 우리의 몸이 꺼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마음, 불순종의 이 타락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봐도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 들으면 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 혹시 설교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설교 말씀 때문에 막 감동받아서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듣는데도 이렇게 험악하게 들으시는데 뭘 나갈 때 무슨, 저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앉았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는 얼추 알겠는데 성령 강림주일에서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는데요. 자,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딱 일어나는 순간 먹을 생각, 집에 갈 생각, 오늘 오후에 할 생각,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기 전에 이미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다시 사로잡혀서 제가 그래서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 잘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은혜 받았을 거야. 오랜만에 보며 성도의 교제 나눠서 은혜 받았을 거야 라지, 하나님 말씀에 막 감동이 돼서 깨달아지고 나를 막 부인하게 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어서 감동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 제가 되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과 씨름하며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씨름하고, 말씀 때문에 엎드리고, 말씀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다 보면 막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뭐 하라고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거룩한 은혜를, 능력을,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거룩한 경험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와서 서로 만나서 세상에나 한 주간 살다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도움 받았어요 하면서 그런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셨어요. 이제는 너희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또 땅을 바라보며 광야를 바라보며 한숨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거듭났고 새롭게 된 너희들에게 나아갈 길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쭉 받아서 아멘 하고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십계명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이행하려고 할 때마다 좌절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집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 계명과 함께 너희들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넘어질 때마다 나한테 나와서 다시 그 죄를 고백하고 넘어졌음을 아뢰고 다시 나로부터 힘을 받아서 다시 살아갈 담력을 얻으라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라고 제사드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계명 지킬 수 없으니 나에게 도움을 청하며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친히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알았습니다. 야, 이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의 장막 텐트를 걷고 나오면 성막을 바라볼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었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도와주십시오. 저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때문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님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복, 이 은혜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계명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명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나와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의 관계도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잘 형성하며 나아가는데 주변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를 이렇게 섬기고 사역했을 때 청년들 중에 상담을 해오는 청년들, 그들 중에 이런 상담의 내용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근데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우들과 관계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두 분이 싸우고, 그리고 집에만 오면 험담하고, 집에만 오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해서 목사님 저는 집에 들어가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심인데 부모님들이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그 형제와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인격도 성숙해지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능력, 믿음의 능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맺게 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안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셨는데, 그러면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성령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단순한 효도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공동체의 질서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모든 행동과 결정이 옳기에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부모님도 아픔과 상처가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과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대화하고 표현하며 그 일들을 적정하게 아름답게 거부할 줄도 알고 또 도와드릴 줄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멋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아들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철석같이 이제 졸업한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요? 다른 형제들한테 들려온 소식은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제가 되는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놓습니다. 아들 방을 다 뒤져가지고 그 사제가 되는 카톨릭 그 서품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래서 카톨릭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원서를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그걸 내어 던지면서 네가 엄마를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다시 다 때려치고 다시 사법고시 준비해서 법관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 자녀가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저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하는데 엄마가 설득이 되지 않자 화가 나서 이 아들 등짝을 때립니다. 너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때립니다. 그러면서 화가 북받치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다. 나가버려라. 너는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막 욕을 하면서 달라들지 않고요. 돌아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아르바이트 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돌아올게요. 하고 나갑니다. 엄마가 그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의 멘트가 마음에 너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괴로운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삿대질하고 부모님이 잘못됐다라고 설득시키고 논리적으로 막 욕하고 핍박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다 받아내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요, 저 나갈게요가 아니라 어머니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올게요 라고 말하는 이 아들의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부모를 향한 존경심이, 존중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아픔과 상처를 부모가들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그래서 존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이 돼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십니다. 살인은 단순한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과 태도, 미움과 무시에 의한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섭습니다.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거,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랍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멍충이, 이 답답이, 이 밥통, 이런 말 쓰셔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 좀 많이 해봤는데 살인을 지금 수백 번 저지른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저는 진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인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미움 대신에 용서, 정죄 대신에 긍휼, 분노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성윤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음은 단순한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과 시선의 정결함까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이하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10계명을 또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간음을 한 행위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품는 그것까지가 간음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성윤리가 혼란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왜곡된 성문화, 그 문화가 우리의 성윤리를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교를 지키는 것은 결혼 이후에 부부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도 성적인 문란함이 있다면 결혼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결혼 전에 성적 문란함을 피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적 쾌락을 탐닉하고 성적 노예로 삼기 위해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포르노나 음란한 성문화가, 그런 것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손 어디입니까? 핸드폰 안에다 들어와 있어요. 핸드폰 안에. 여러분, 클릭 몇 번이면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광고들이 너무 많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성을 그렇게 피폐시키고 타락시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음지로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인류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를 정죄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음란의 간음에 빠지게 된 것 아닙니까?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자기 절제의 열매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해 주십니다. 8째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성령님은 정직한 손과 청렴한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둑질에는 강도, 절도뿐만 아니라 시간, 정직, 세금, 공동체의 자원, 신뢰를 훔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탐욕과 자기중심은 도둑질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에 젖어들게 됩니다. 성령님은 탐욕의 역을 이기게 하시고 나누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남의 것을 존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성령님은 진실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거짓은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신뢰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는 단순한 거짓말 이상으로 타인의 평판과 삶을 파괴하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리는 관계를 지키는 사랑이고 거짓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거짓 없는 언어, 정직한 고백, 회복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직한 언어 습관을 훈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요, 불어나죠. 더 불어나죠. 어느샌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수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게 해주십니다. 탐내다라는 뜻은 부러움에서 출발해 빼앗고자 하는 마음으로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 부럽다. 잘생겨서 부럽다. 예뻐서 부럽다. 멋있어 보여서 똑똑해서 부럽다. 있는 게 많아서 부럽다. 예,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러움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그것을 뺏고자 하는 마음까지, 그것을 내가 꼭 취해야만 된다라는 마음까지 가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죄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계명은 외적 행위가 아닌 내면의 욕망을 다스리는 명령입니다. 만족을 잃으면 욕망이 우상이 됩니다. 탐심은 사랑을 무너뜨립니다. 남의 외모, 능력, 재산, 배우자, 자녀, 직장, 사역, 요즘에는 팔로워 수까지,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탐욕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감사의 나눔의 삶을 실천합시다. 자기 정체성과 은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서서 비교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이웃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삶의 기준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갈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명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10가지의 계명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 가운데 이 말씀을 준행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시기 전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자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계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행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영접하고 따르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기억되고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초석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